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에 우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는 주제로 우리 2025년을 함께 출발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만들어 주겠지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사람을 저는 축복의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왜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25년 이 주제가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 갈 텐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복과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또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다 아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으면 가인과 아벨을 뜰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 수 있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끝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사람은 그 삶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워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을 더 들자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들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는 역대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결국은 끝끝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모두가 처음부터 복과 저주가 나눠진 게 아니라 시작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누군가는 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누군가는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과 기로가 놓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선택과 기로에 우리는 서게 돼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선택과 기로에 서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왜냐? 내가 서 있는 길,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과 기로에 서 있을 때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꿔주시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택하게끔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그거 아니냐,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의지함으로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택했다면 주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길이 축복의 길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항무지 같은 척박한 땅일지라도 가시밭 길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길이 뭘로 바뀐다고요? 축복의 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알게 돼 있죠.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과 서가 나눠져서 야, 이 길로 가면 축복일까? 아니야, 저 길로 가면 축복일까? 라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28절은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이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저주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면 이것도 성경에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뱃속에서부터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내 환경과 내 조건이 아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아버지가 목사여도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지 내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의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면요, 나의 믿음은 점점점 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소홀해진다라는 거.
따라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착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성경 벌써 10독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독 했습니다. 성경 말씀 늘 많이 읽죠.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까요?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딱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야고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내가 몇 번을 필사를 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을 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삶 가운데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을까? 진정한 믿음은 삶과 말씀이 일치할 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겸손과 헌신을 우리가 세상 이웃들에게 온전히 실천할 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저는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세상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양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나는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수많은 세상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때, 죽어가는 세상 이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신경도 쓰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거나 혹 예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주변에 여러분 있다면 올해 2025년 한 해는 그들을 위해 온전히 기도하고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천하십시오. 늘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찾아가서 떡을 주든 밥을 사주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연말에 가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서 사랑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맛있는 걸 사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렁주렁 맺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리심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산이 등장해요. 본문 29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본문에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 두 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12지파를 다 모은 다음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쓰게 하고 절반은 이 에발산에 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을 세워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산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뭘 좋아할까요? 당연히 그리심산 축복을 좋아하죠. 다 그리심산으로만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반은 에발산에 서라라고 말을 해. 하나님 저도 그리심산에 쓰고 싶은데요. 모두가 다 그리심산으로 쓰다 보니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가 거기 서 있는데 나는 거기 당연히 서 있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믿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야,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권사야?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교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축복이지 내가 그리심산에 서 있든 에발산에 서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에발산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 어느 순간 이 에발산이 그리심산으로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리심산에만 가려고 다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쓰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더 안타까운 건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발벗고 일어서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기적인 사람들. 너는 안 돼. 나는 그곳에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서로를 섬겨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자꾸만 깎아내리고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그곳이 그리심산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리심산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혹 에발산 같은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내 환경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는 왜 늘 에발산에 서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처음에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져요. 근데 그 길가에 떨어졌던 이 씨앗은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어요. 두 번째 어디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돌짝밭에 떨어져요. 이 돌짝밭에 떨어졌던 씨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가시덤불 밑에 떨어져서 햇빛을 막아 이 씨앗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어디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옥토밭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돌짝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길가 같은 메마른 땅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누군가를 나를 짓밟고 있는 가시덤불 땅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곳이 옥토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농사는 한번 지어봤을 거예요. 특히 뭐 주말 농장이라도 여러분 해보셨죠? 아니요. 집에서 화분이라도 키워보셨습니까? 그냥 땅 사다가 씨앗 뿌리면 납니까? 열매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갈아엎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초도 뽑아주고 돌도 빼주고 비료도 뿌려주고 그 땅을 잘 가꿔야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모두가 옥토밭이 아닐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이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힘들더라도 곡괭이 들고 갈아엎으세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돌짝밭 같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빼내십시오.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빼내야 비로소 그 땅이 옥토의 밭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옥토의 밭 주세요. 하나님 축복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는 옥토의 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지금 당장 말씀이라는 곡괭이를 들고 여러분의 그 황무지 같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 같은 돌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로 비료를 뿌려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다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옥토의 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것.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싹이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내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리심산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애를 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땅을 갈아엎어 그리심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더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무장해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될 때 승리를 맛보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께 바라고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2025년 한 해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리심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맺어지는 열매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래요. 얼마나 간절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지금 여기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요단강 앞에 지금 모압 그 동쪽 땅에 서 있어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 출애굽 시대 2세대 3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미 그들은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야, 우리 거기 갔다가는 다 죽어. 거기 갔다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 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랬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라는 이 모세의 권면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저는 이걸 달리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달리기 경주 다 해보셨죠? 100m 결승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다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달리기를 위해서 멋진 신발, 이 달리기에 최고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을 딱 봤더니 바람을 막아주는 멋진 이 고글을 딱 쓰고 있는, 옆에 봤더니 이 모든 달리기에 최적화된 옷을 딱 입고, 또 옆에 봤더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다리가 근육이 중요하지 않고 멋진 다리 근육을 보여줘. 여러 사람들이 출발선에 다 섰어요. 시작의 벨이 울립니다. 딱 달리기 시작해요. 누가 결승점에 먼저 도달했을까요? 누가 결승점을 도달했을까?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더 나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주는 결승점을 도달한 사람에게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소위 말하는 권력과 물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갔을 때만 그 사람에게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애니메이션 영화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기로라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 기로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다들 어깨에 십자가를 하나씩 메고 있었대요. 십자가를 하나씩 다 메고 있는데 모두가 다 힘들게 땅을 질질 끌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어. 그랬더니 이 기로라는 주인공이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끌고 가, 어차피 하나님 만나러 가면 되는데 하고 톱으로 십자가 끝을 자르기 시작해. 그랬더니 땅에 닿지 않고 등에 딱 매니까 한결 가벼워졌대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걸어가다 보니 또 힘들고 지쳐. 그래서 톱으로 또 절반을 잘라요. 그랬더니 이제는 한 손으로 들 만큼 가벼워서 이제 쉽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런데 이것도 무거워서 에이 이것도 안 되겠다, 그냥 냅다 버렸다라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다 왔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서 있는 곳과 마지막 이 낭떠러지 앞에 딱 서게 된 거. 하나님과 사이에 이 낭떠러지를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 근데 옆에를 딱 봤더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땅을 질질 끌면서 그 십자가를 메고 왔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탁 그 낭떠러지에 댔더니 하나님이 있는 곳에 딱 십자가 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기로는 거기 앉아서 땅에서 울면서 펑펑 웃는, 그게 애니메이션에 있는 영화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편하게만 믿고 살아가려고 해요. 내게 주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모두가 다 넓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해요. 다 축복만 받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길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지금 주변에 전화해 보면 99%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다 중간에 탈락했어요. 다 지금 중간에 세상 쾌락과 한락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지금 안수 집사까지 받았대. 얼마나 제가 감사하다. 저랑 대학교를 4년을 함께 방을 같이 썼던 룸메이트인데 서로가 얼마나 친했겠어요. 근데 그 친구도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한 10년을 교회를 안 다녔대요. 얼마나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저도 잊고 살았는데 나중에 우연치 않게 연락이 됐는데 정신 차리고 근데 돌아왔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돌싱이라 그러죠. 근데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혼한 그 여성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대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받아서 최근에 만났어요. 너무나도 반갑더라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사단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 있죠. 함께 한번 묵상해 볼까요? 시작.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마지막 뭘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걷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힘드시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과 한락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둘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리심 산이 되기 위해서 그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곧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법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리심산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서 그 땅을 갈아엎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 30, 60,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이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우리 성포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열매를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